마하리시 명상록. 깨어있는 자의 숲이여 명상이여. 일장 육아 철학. 우주적 혼으로 비상한다. 육아 철학의 가치. 육아 철학이란 제6감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이 평화롭고 희열에 찬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과학이다. 육아 철학은 본질적으로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예술이다. 영혼이란 다만 생명의 힘이며 영혼과 육체, 사회, 세계, 우주와의 관계를 실현하고 조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혼에 몰입되는 것이다. 육아 철학은 인식을 증진시키고 의지력을 발전시켜 인격 완성으로 인도하는 체계적인 정신 수양이다. 또한 인성을 변형시킴으로써 자아와 사회가 조화를 이루고 한데 어울리며 절대자에 몰입됨으로써 생애 윤회에 종지부를 찍게 해준다. 육아 철학은 또 자신의 인생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이 궁극 목표에 도달케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완수하게 하는 완성의 과정이요 다 이루어졌나이다의 과정인 것이다. 육아 철학은 요가라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요가는 행위의 요가, 즉 심신단련 방법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올바르게 식별하고 명상을 통하여 마음의 본성이 안정을 얻는다는 깊은 뜻으로 쓰여지므로 육아 철학으로 옮겨 놓았다. 자연의 진화 과정 속에서 오직 인간만이 제6감을 부여받은 생명체이다. 제6감이란 인간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도한 수준의 정신이다. 육감이란 우주의 모든 기능을 측량할 수 있고 또 중복성 속에서 단일성을 이해하며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해하는 신적인 운율이다. 제5감은 지각과 함께 작용한다. 지각이란 인지, 경험, 변별의 세 가지 작용이 결합된 활동을 의미한다. 제6감은 이와 같은 감각적 지각에 이어서 고차적 수준의 감각이다. 왜냐하면 제6감은 자아를 실현하여 의식 그 자체를 완성하는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제6감을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형상화 과정과 생명의 과정을 분석해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인간이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즉 고락이 교차하는 근원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히 이러한 탄생의 순환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방과 초월이 이루어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인간은 불가불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초월애의 욕구를 느끼고 자유인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자기의 생활 속에서 잘 조직되고 계획된 수행을 택해야 한다. 영혼이 구체화되고 탄생의 윤회가 계속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인간과 물질에 정신적으로 집착하고 두 번째, 죄의 흔적과 세 번째, 진리에 대한 무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가 영혼의 불순으로서 표현되는 것인 바, 즉 착각, 마야, 운명,
죄의 흔적, 에고라고 하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영혼의 구체화 과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의 결점에서 자기의 영혼을 순화시켜야 한다. 육신은 다만 영혼의 외적 표상에 불과하다. 영혼이 죄의 흔적으로부터 순화되지 않고서는 형상화 또는 구체화에 따르는 고통과 비참의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없으며 우리 영혼의 원초적 상태였던 본래적 진리 그 자체로 다시 몰입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영혼의 불순 내지 인간의 정신적인 결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보기로 하자. 고통과 쾌락의 본질. 망각 현상이야말로 영혼의 모든 결점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제6감의 목적은 자아를 실현하여 탄생의 순환에 종지부를 찍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인간이 탄생한 다음에 영혼은 감각적 쾌락에 중독되어 자아를 망각한다. 그리하여 영혼의 여정 중에서 정체가 야기된다. 착각 때문에 인간은 쾌락의 감각이 외적인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감각은 유쾌한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간에 생명의 힘인 영혼의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소모시키는 과정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접촉하게 되는 물체 자체는 고통이나 쾌락을 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촉의 대상물은 다만 인간의 영혼적 에너지의 진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영혼 에너지가 압력, 소리, 광선, 냄새, 맛으로 변형되게 하는 것이다. 이 생명의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이 감각기관의 분자 구조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 잉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한도 내에서 일어날 때 조화적으로 경험되며 쾌락으로서 느껴지는 것이다. 생명의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감각기관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거나 생명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수준이 신체적 조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단위의 절대치나 한계점을 넘어설 때에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경험되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에너지의 재고량이 압력, 소리, 광선, 냄새, 맛으로 변동되고 전환될 때에만 고통과 쾌락의 감각으로서 결과되는 것이다. 감각을 느끼는 강도와 지속 시간은 생명의 에너지가 변동하고 전환되는 힘과 일치하며 비례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생명 에너지가 압력, 소리, 광선, 냄새, 맛으로 각각 한 단위씩 전환되고 소비된다고 하자. 이 사람이 10단위의 광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자. 연쇄작용의 법칙과 감각기관, 즉 이 경우엔 눈을 통한 접촉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명력은 외부의 광선에 의해서 가속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명력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의 광선과의 접촉에 의하여 가속되고 에너지의 소모율은 1단위에서 10단위로 올라가게 된다. 눈의 분자 구조는 이에 맞춰 생명의 힘을 방출하도록 변화되는 것이다. 생명의 힘 자체가 1단위에서 10단위로 전환된 광선의 정도를 지각하는 건 본래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에너지의 전환 과정 중에서 눈의 분자 구조는 생명력의 방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이와 함께 모든 신체의 여러 가지 세포에 있어서 전체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또한 비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의 생명력의 진동은 어떤 변화를 받게 되는 것에 따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영향이 인체의 전체적 구조에 어느 정도로 조화를 주느냐, 혼란을 주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수준에서 쾌락이나 고통으로서 감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지는 생명력에 의해서 일어난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요점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당신의 생명력이 신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빛으로 전환되는 정상적인 수준을 1단위라고 하자. 당신은 지금 대낮에 거리를 걷고 있다. 태양광선은 10단위의 강도라고 하자. 당신이 거리를 걸으면서 당신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태양광선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력은 가속되어서 정상적인 1단위에서 10단위의 광선 단위로 전환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바로 이때에 당신은 어떤 영화가 상영 중인 영화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자. 모든 문이 차단되었는데 문지기가 당신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인도할 때 당신은 갑자기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들어간 것 같이 느낄 것이다. 의자나 복도나 관객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안내원이 플래시를 켜고 당신을 빈 좌석으로 인도한다. 그때까지도 당신은 극장 안이 칠흑 같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극장 안의 좌석 배열과 관객을 볼 수 있게 된다. 어찌하여 극장 안에 있던 관객을 입장할 당시에는 볼 수 없었을까? 당신이 극장을 들어설 때 당신의 생명력이 광선으로 전환된 수준은 10단위였다. 그런데 극장 안에는 3이라는 광선 단위로 차 있었을 따름이다. 당신의 수준보다 7단위나 낮은 단위에 있는 극장 안의 광선을 당신의 10이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 전환과 소모 과정으로서는 지각할 수 없는 것이다. 감각적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전환적인 변화만이 지각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7이라는 숫자는 지각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의자에 앉은 후에 당신의 전환점은 10단위에서 1단위로 내려오게 된다. 자, 이제 정상치에서 2단위가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서는 외적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거나 가속됨에 따라 일어나는 당신의 생명력의 전환 수준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겠다. 당신 몸 속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기능에 의해서 당신의 생명력이 1단위의 단맛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10단위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케이크를 당신이 먹기 시작한다. 그 케이크를 계속 먹게 됨에 따라 당신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생명력의 전환 수준인 1단위의 단맛은 당신이 혀를 통해서 케이크와 접촉함에 따라 10단위의 전환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제 케이크를 다 먹고 곧바로 7단위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커피 속에 7단위의 단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달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당신이 케이크를 먹을 때 생명력의 전환 수준이 10단위의 단맛으로 올라가 있었고 커피의 단맛은 7단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커피의 단맛은 케이크를 먹을 당시의 생명력의 전환 수준보다 3단위가 적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커피의 단맛을 감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10분이나 15분쯤 지나서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똑같은 커피인데도 이번에는 설탕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동안에 당신의 생명력의 전환 수준이 다시 정상 상태로 내려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커피를 혀로 맛볼 땐 정상 수준에 있던 단맛이 7단위로 올라감으로써 전환 수준이 6단위로 올라갔다는 걸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력은 항상 변동 상태에 있다. 모든 감각 활동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생명력도 당신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접촉하게 되는 물체의 양과 힘의 정도에 따라서 전환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그와 같은 모든 지각은 대뇌 세포의 흔적으로서 수없이 남게 되고 전환될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당신이 예전에 지각했던 대상의 힘과 양의 정도에 따라서 그 흔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지각하든 간에 당신이 지각한 대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똑같은 정도의 힘과 양으로서 지각된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코끼리를 보았다고 하자. 당신의 생명력의 양과 정도를 특정 수준까지 전환시킴으로써 당신은 코끼리의 생김새와 무게 등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 코끼리가 사라진 다음에도 혹은 당신이 눈을 감더라도 당신이 코끼리를 생각할 때마다 코끼리는 당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코끼리의 모양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오직 당신만이 존재한다. 당신이 코끼리를 볼 때 당신은 진짜 살아있는 코끼리를 하나의 주형인 양 코끼리의 모양을 머릿속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주형을 밀쳐낸 자리에 당신 자신이 코끼리의 복사물로서 남아있는 것이다. 참 즐거웠다고 지각되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서 지각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런 경험을 한 시간적 길이가 자기 인생의 전체적 길이에 비례하여 얼마나 길고 짧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으로서 강력하게 또는 미미하게 정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인간이 겪는 지각과 경험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의 행동과 인품과 특성을 결정지어 주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영혼이 경험하는 바요, 영혼이 행동하는 바가 곧 어느 개인의 자질이 되는 것이다. 지각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접촉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환 수준이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력은 전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생명력의 전환 수준은 탄마트라, 즉 영혼이 신체적으로 변형되는 수준과 양이라고 한다. 생명력이 5가지의 상태, 즉 압력, 소리, 빛, 냄새, 맛으로 전환되므로 이것을 판차탄마트라. 여기에서 판차는 산스크리트어로 5을 의미한다. 판차탄마트라라고 한다. 지금부터 감각이 어떻게 해서 쾌락과 고통으로 느껴지는가를 판차탄마트라의 개념에 의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의 육체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충전, 유지, 저장, 소모의 과정을 거친다. 생명력이 충전되고 소모됨에 따라서 그 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진동되고 저장된 양과 강도도 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생명 에너지의 양과 강도가 충분히 유지될 때는 육체적 기능이나 정신적 기능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조화와 균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생명력의 강도가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이 모두 혼란되거나 장애를 받게 되며 이때에 피로감, 쇠약증, 불안증 등을 느끼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으로 발전된다. 생명력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생명력을 임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음식, 수면, 노동, 성행위,
사고력 등의 양과 질을 조절해야 한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본래적 목적은 의식을 최대 한도로 발전시켜서 탄생의 순환을 종식시키고 우주적 존재와 합일하는 데에 있다. 생활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평화와 조화로움. 2. 쾌락. 3. 고통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은 수레의 톱니바퀴로 비유할 수 있다. 첫째 톱니인 평화스러움의 바퀴는 수레를, 즉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목적지까지 전진하게 한다. 둘째 톱니인 쾌락의 바퀴는 특정 시간 동안 전진하기를 중지하고 약간의 오락 행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셋째 톱니는 수레의 방향을 바꾸어서 길을 잃고 신체 구조를 손상하고 전진하는 걸 방해한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나 과학자는 고통과 쾌락의 근원을 명백히 밝혀서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감각적인 도락을 절제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신체의 5층. 인간의 신체는 아주 소중하고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곧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 미궁이다. 고체, 액체, 열, 공기와 에너지가 상호 연결되고 맞물려 있다. 정자세포는 진화 과정 중에 있는 유전적인 연쇄물인데 이 정자세포를 통한 탄생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으로써 창조 질서의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체, 액체, 열, 공기, 에테르의 5가지 층이 기능하는 속도가 각기 다르고 이들 모두가 다 지구의 인력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액체는 고체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열은, 즉 불은 액체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공기는 열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그리고 에테르, 즉 에너지는 공기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이 모두가 아주 복잡하지만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체제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5가지 층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혼란을 받거나 장애를 받으면 나머지도 또한 혼란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된다. 그와 같은 장애나 변화가 소모가 일어나게 될 때는 생명 에너지는 가장 강한 층으로서 그런 장애를 제거해 준다. 그리하여 기능을 조절하는 데 최선의 능력을 발휘한다. 육체적 분자 구조에 어떤 장애나 혼란이 내부에서건 외부에서건 일어났다고 한다면 혈액, 열, 공기의 순환 역시 연쇄 작용으로서 장애를 받게 된다. 생명력은 생명력 자체에 자기를 더 많이 방출해서 필요한 만큼의 압력으로 전환시킨다. 그리하여 분자 구조를 재정돈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분자의 배열이 이미 혼란되어 있으니만큼 전류가 과다하게 방출되는 것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자 격리시키는 작용도 결과적으로는 타격을 받게 된다. 게다가 손상된 신체 부분의 분자를 재정돈하려는 목적으로 이제는 비정상적으로 생명력이 압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손상된 신체 부분에서 격리작용이 상실되고 과다한 전기력이 방출됨으로써 단파적 순환이 일어난다. 생명력이 이러한 단파적 순환을 감지할 때 정신적 차원에서는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이다. 전환 과정을 통해서든 방출의 증가를 통해서든 간에 생명 에너지의 저장이 증가할 때는 즉각적으로 잉여 저작물을 소비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충동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슨 일을 해보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어떤 유쾌한 일을 즐기려고 한다. 그리함으로써 과다한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불편감을 제거하려고 취하는 행동이 행복감으로써 느껴지는 이유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평화로운 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전환되거나 소비되도록 유도되는 과정에서 그 시초에 느끼는 것은 유쾌한 감각이다. 그러나 생명력의 전환이나 소비가 감각기관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거나 생명력이 저장된 수준의 임계 상황을 넘어설 때에 느끼게 되는 건 고통스러운 감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있어서 생명력의 저장이 과다하다고 하자. 그러면 과잉 에너지를 소비하고자 하는 충동이 나타나는데 그건 무슨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는 듣기 좋은 음악을 들으러 간다. 맨 처음에는 그는 음악 감상을 아주 즐기게 된다. 그의 과잉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한 그는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똑같은 음악을 계속 듣고 있다면 이제는 처음에 음악을 감상했던 때와 똑같은 기분으로 즐길 순 없게 될 것이다. 계속 음악을 듣게 되면 결국에 가선 마음이 동요되거나 권태를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에서 드럼을 치러 갔다고 친다면 그는 잠시 동안은 드럼치기를 아주 즐길 것이다. 자기의 고막이 드럼 소리로 전환된 수준을 수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비록 에너지가 과잉 저장된 상태라 할지라도 고막의 분자 구조에 혼란을 가져와서 그는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고통이나 쾌락이란 생명력을 소비하고 전환하는 수준을 감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다. 어느 인간이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최소 단위로 저장되어 있고 그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이 감각기관의 분자 구조에 타격을 주지 않을 때에 느끼는 건 조화롭다는 감각이다. 쾌락과 고통의 감각을 느끼는 근원이요, 원인은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장량의 변동과 전환 방법과 전환 수준에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책임의식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양심적으로 규제하게 되어 일생 동안 조화롭고 평화스러운 상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생명력을 방출하고 저장하고 전환하는 능력은 유전적 요소와 음식의 성질, 개인이 취하는 사고의 성질, 행동과 유성의 위치와 사고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 인식 또는 영혼 의식 또는 에너지 의식에 도달하고 의지력을 갖는 것이 생명력을 최대한도로 책임감 있게 유지하고 규제해주는 강력한 방침이다. 종교라는 건 생명력, 즉 영혼의 존재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에 근거하여 형성된 일종의 조화롭고 평화스러운 생활 체제인 것이다. 종교는 귀중한 생명 에너지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대의식을 최대 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도덕적 행동 강령이다. 생명력은 또한 영신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영신, 영혼을 이해하고 나서 형성된 생활체제, 즉 종교적 생활은 영신적 생활이라고 한다. 만일 현대의 과학자나 지성인들이 판차 탄마트라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종교와 과학 간의 간격은 절반이나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과학자와 지성인들이 진리, 곧 신의 의미와 존재와 기능을 이해하게 된다면 나머지 절반의 간격마저 메꾸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소위 종교와 과학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영혼과 영혼의 정신적 신장.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정령 또는 영체이다. 영혼은 수많은 에너지 밀입자의 덩어리인데 그 속엔 경험의 흔적이 들어있다. 영혼은 개인의 의식의 자리이며 집합적 의식의 저장고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영혼이 육체적 몸 속에 존재하는 동안에 영혼이 신장되고 확대되는 과정 중에 한 단면에 불과하다. 영혼이 신체적으로 변형되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모든 지각, 감정, 기타의 경험이 다 합쳐져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영혼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현상이다. 육체는 영혼이 신적인 여정을 거쳐서 완전회로 향하여 달려가는 데에 필요한 수레에 불과하다.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느껴질 때 그와 같은 감각을 느끼는 실체는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혼만이 모든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 육체가 없는, 즉 육체를 떠난 영혼은 감각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영혼이 육체 안에서 기능할 때에만 감각기관을 통하여 영혼이 확장되고 그것이 곧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혼이 어떤 물체와 접촉하게 될 때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영혼이 물리적으로 변형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감각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영혼이 경험해 본 결과로서 물체의 성격이 어떤가에 의하여 영혼은 압력, 소리, 빛, 냄새, 맛을 감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정신적인 신장이다. 지각과 고락의 감정과 기타의 모든 경험이 합쳐서 마음이 형성된다. 나는 영혼이 정신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적 몸은 피와 열기와 공기가 각각의 통로를 통해서 각각의 속도로 순환하도록 체계적으로 잘 정돈된 분자 구성체이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몸의 한 부분이, 즉 피와 열과 공기가 장애를 받거나 딴 데로 돌려지거나 과다하게 소모될 때에는 그 자리에 해당되는 신체 내의 분자 구조가 혼란을 받게 된다. 그와 같은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바로 해당 부위에서 생명력의 강도가 증가되는 것이다.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국소적으로 강해지는 기간이라든지 또 그 강도는 신체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그와 같이 특정한 부위에 축적된 에너지는 전류로 전환되어 소모된다. 손상을 입은 까닭에 전기적 기능은 단파 회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혼이 단파 회로를 느낄 때 고통의 감각으로서 느껴지는 것이다. 이제 영혼에 의해서만이 감각이 느껴진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무엇을 지각하고 감각하든지 간에 모든 감각과 지각은 영혼이 신체적으로 변형되고 정신적으로 신장된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감각을 느끼는 건 영혼이 정신적으로 맨 처음부터 확장된 현상이다. 영혼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고통의 감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영혼은 고통을 제거하고 중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도구나 시설이나 활동이나 도움이나 환경적인 기회를 찾게 된다. 그와 같이 고통의 감각에서 야기된 이런 정신적인 신장을 욕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정신적 신장에서 두 번째로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욕구이다. 욕구에 이어서 정신적 발전의 세 번째 단계가 노력이다. 노력이 전적으로 이루어질 때 활동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영혼이 신장된 모습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활동의 결과로서 고통과 쾌락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란 다섯 번째로 영혼의 신장된 표상이다. 도락은 여섯 번째의 것이고 경험은 일곱 번째의 것이다. 영혼이 신장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의 단계는 연구, 실현, 결론으로서 나타내 보인다. 영혼이 신장되는 단계로서 이 10가지를 전부 합쳐서 마음이라고 부른다. 착각과 지혜, 곧 마야와 주나나. 마음이란 것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단 1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100가지의 욕망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많은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신체의 능력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 또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욕망을 충족하진 못하면서 수많은 욕망만 쌓여진다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실망과 좌절을 느낀 나머지 욕망의 폭풍에 휘말린 불쌍한 마음은 점점 더 나약해지지 않을까?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자는 육체의 능력에 적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한계까지 자신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점이 어떤가도 알아보고 사회적인 심리를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언제나 사회 속의 일원이다. 자기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사회로부터 구해지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생산해낸 것 역시 사회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한즉 모든 사람은 사회가 용납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즐겨야 하며 사회적 심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세 번째로 유념해야 할 측면은 자연의 법칙이다. 만일 어떤 욕망이 자연의 법칙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일어나면 그런 욕망은 충족될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건 그 사람의 생명만 손상할 뿐이다. 요약컨대 어떤 욕망이건 인간을 행복으로 인도하려면 그것이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자연의 법칙에도 일치하여야 한다. 우주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표상과 활동은 자연의 한 부분인 것이다. 자연적인 힘과 신적인 힘이 곧 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의식은 인간 안에서 극히 제한된 영역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의식 그 자체의 존재와 기능을 우주의 형태로서 이해하는 단계로 그 차원이 점차 더 확대되고 드디어는 무한적 상태로 온전히 몰입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본질이다. 마음이란 우주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희귀하고 경이로운 현상이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이 마음에 의해서만이 헤아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주의 모든 존재물과 기능은 마음 안에서 있는 것이다. 마음은
아주 극소한 것에 초점을 둘 때는 헤아릴 수 없이 작은 형태로 움츠러들기도 하고, 방대한 크기에 초점을 둘 때는 우주와 그 우주를 넘어선 무한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엄청난 크기까지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은 우주이다. 마음의 터전은, 즉 베이스는 영혼이다. 영혼의 근원은 절대자, 무한성, 즉 신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원인 동시에 마음이 목표하는 바는 절대자이다. 우주의 기능과 우주의 오묘한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폭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쾌락과 고통의 감각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마음의 활동이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영혼은, 즉 영혼이 정신적으로 확장될 때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 영혼은 영혼 자신의 존재와 위대성과 목적을 망각하게 된다. 영혼이 인간 속에서 구체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와 같이 정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착각, 즉 마야라고 한다. 인간이 자기의 마음의 힘과 자기 인식을 발전시켜서 정체 현상을 극복하여 무한성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게 될 때가 곧 마음이 완전한 상태이다. 자기 실현 내지 자기 깨달음을 완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삶을 인도하는 것, 그런 상태가 곧 지혜, 주나나인 것이다. 인간이 물질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은 자아를 망각한 상태에서도 일어나고, 또한 인식, 즉 영혼적 의식의 상태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영혼적 의식 속에서 인간이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즐길 땐 만족을 얻으면서도 그러한 물질로부터 정신적으로 초연할 수가 없다. 반면에 똑같은 물건과 시설을 즐기더라도 착각 상태에서 즐기게 될 때에는 그러한 물체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습성의 흔적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대로 흔적으로서 남아있게 된다. 1. 수족과 감각기관에, 2. 대뇌 세포에, 3. 유전자 속의 유전적 특질로서, 4. 총체적인 경험으로서 영혼 에너지의 모든 에테르 미립자의 흔적으로 찍히게 된다. 망각 상태에서 영혼은 감정에 굴복당하기 쉽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인간의 욕구와 습관과 환경적인 여건에 이끌려서 영혼의 활동이 평상시의 관례대로 계속되기 마련이다. 그 영혼은 낡은 습성의 흔적대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속적 물질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 그와 같은 습성의 흔적은 인간을 고통과 불행으로 인도하며 그의 영혼이 자유롭게 여정을 마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신적인 전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든 흔적을 죄라고 한다. 육아 철학의 목적. 영혼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1. 물질적 쾌락에 집착하는 것이 중화되고 전적으로 만족한 상태가 성취되어야만 한다. 2. 죄의 흔적이 말살되어야 한다. 위의 2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혼적 의식에 이르는 것이 절대 요건이다.
육아 철학은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죄의 흔적을 말살하고 초연할 수 있게 하는 오묘한 깨달음을 발전시켜주는 여러 가지 재능과 기회를 제공해준다. 육아를 실행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영혼적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적 의식이라고 하는 오묘한 인식을 부단히 개발하는 동안에도 두 번째로 신체적인 안녕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를 올바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식욕, 대기의 변화, 배설의 욕구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인간적 체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기능과 다른 생물로부터의 위협과 자연적인 재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의 법칙과 자기가 속한 사회의 형태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심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육아 철학은 인간이 자연의 법칙과 사회적 관계와 감정에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자기의 지성을 갈고 끊임없이 깨달음을 닫고 의지를 강화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며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해준다. 인간의 마음과 육체의 기능은 상호 의존적이므로 영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의 두 가지 부면에 똑같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육아 철학은 이 두 가지 영역에 모두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육아 철학이야말로 잘 균형된 완벽한 과정이다.